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향해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달리아로 압송되는 장면을 봅니다. 1절에 표현되기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및 죄수 아고스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전혀 죄가 없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 취급, 죄인으로서 생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어제도 또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재판의 결과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분명히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또 그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다는 이 이유로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부자유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까지 다, 잠자리까지 전부 다 죄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바울이 분명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묶인 채로 자유가 없지만 결코 그는 평범한 죄수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종입니다.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그가 죽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 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외형은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수와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영적인 다른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도 그렇죠. 우리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른 영적인 부르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억울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죄인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는 다른 영적인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나 바울의 삶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슬에 묶이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까지 인도하셔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판결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받는 의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담대함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부르심, 영적인 뜻을 모른다면 지금 닥친 이 현재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누구라도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 때에는 우리는 초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너머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의 닥친 현실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가 이것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억울하고 이 묶여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지금 담담하고 편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너머에 있는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 이런 일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내려놔야 할 일들이 있거나 내지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외로운 길을 갈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혹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냥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앞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의인의 길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그 길을 바라보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이 닥친 현실 앞에서의 담대함과 승리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